그동안 민주주의는 서구의 가치관이다라고 말해오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지난번 그 이집트 또 리비아에서 있었던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 세계의 그 민주화는 필연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저 가까이에 북한이 있고 그 너머에 중국이 있어서 뭐 3대를 간다, 4대를 간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유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본능상 결국은 그들도 민주화를 요구하게 돼 있고 그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회교 국가들도 그 종교를 중심으로 맹종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종교에 의한 국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복잡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렇게 객관적인 징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독재 정권으로서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부르짖고 국가주의를 부르짖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자기 정권 또 개인의 영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족과 국가를 걸고까지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저 북한도 우리랑 뭐 싸우냐 마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의 정권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민주화라는 건 필수적이에요. 자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기 이전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실례로 알 수 있는 것이 구소련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민족주의. 그 많은 나라들이 다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국가주의를 표방했죠. 이처럼 역사라는 것이 종말을 향해서 지금 1초 1초 점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중동의 회교 국가를 대제사장으로 비유하고 또 공산 국가를 장로에 비유하면 아마 가장 확실한 비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준행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만 지킬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심판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불경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심판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회교도들이 땅에 코를 대고 절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위한다는 그런 뜻을 표명하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 위한다고 하는 오늘날 회교국가와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장로라는 것은 백성의 어른을 말하는 것이죠. 어른이 애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오늘날 정치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를 이루고 복지와 박애를 증진시키고 그런 질서를 유지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장로고 즉 공산주의가 이루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처럼 평화 또 평등 다 같이 잘 살자 그렇게 아주 이상적으로 주장하는 이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산주의에 매료되는 사람들도 다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배후 가담자다. 이렇게 팩트를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대제사장을 등장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 누구라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지만은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구절이 그렇게 꼭 기록해야 될 구절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누가 지휘했는가에 대한 얘기만 하자고 한다면 곧바로 대제사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도 될 텐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러한 성경적 의도는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이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1절에서 5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후 마태복음 26장, 27장의 해석에 있어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소한도 이 앞에 24장, 25장 마태복음 거기서 보면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길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은 새 비유로서 끝을 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그 세 개의 비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비유가 되는 것인데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비유는 동영상에 안 올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시작되는 이제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럼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 또 5달란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비유를 하셨는데 그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면서 오늘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그 비유의 역사적 실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그냥 비유로 끝나는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냥 비유로 말씀하고 끝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비유로 하신 말씀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로 증거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앞선 세 비유가 그냥 비유로서 그치시고 언어로 그친 게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에 대한 어떤 정황에 대한 그런 기록만이 아니고 단순히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이건 천지 차이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전에 말씀하신 비유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정립해 주시는 하나의 신학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런 입장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누구예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또 그런 사람이 사두개인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장로들과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기록을 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어떤 때는 사두개인하고 등장하고 어떤 때는 바리새인하고 등장하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건 뭐냐? 대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등장하면 대제사장의 성향이 그 속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사두개인들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은 역시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대제사장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인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장로들을 합쳐놓은 사람이다. 장로들과 등장한다는 것은 장로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바로 장로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합쳐져 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가죠. 그러면 사두개인인 대제사장의 신분은 뭐냐? 제사장이면서 사두개인이면서 정치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명절에 민요가 날까 하노라 그렇게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것에 고민을 하고 좌우해야 될 것 같은데 민요가 날까 하노라 이거는 엄연히 정치가의 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정치가요. 정치가는 곧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정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제사장의 구원관이 어떠냐?
종교인이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구원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의 구원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했기 때문에 앞선 단락에서 양과 염소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떤 건가? 이 대제사장은 양은 아주 작은 자를 섬겼기 때문에 양이고, 염소는 아주 작은 자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다, 그렇게 해석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고, 이런 것을 안 한 것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가시적이고 박애주의적이고 인본적이고, 그걸 저는 간단하게 종교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종교적으로 완벽한 표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섬긴 결과만 보고 이 사람은 양이다, 섬긴 결과만 보고 이 사람은 염소다 하는 종교인이지, 왜 그 사람이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보지 않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작은 자를 섬기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말하면, 오늘 실제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 아주 작은 자가 누구냐, 실제로 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십자가를 앞둔 이 순간에 아주 작은 자는 누구냐, 그건 예수입니다. 즉 대제사장은 아주 작은 자를 섬기는 자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아주 작은 자는 예수인데, 그러면 대제사장은 아주 작은 자인 예수를 섬겨야 될 사람인데 실제로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 아주 작은 자를 섬기는 자라고 자처하고 그 스스로도 그렇게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작은 자를 죽이는 사람이다. 종교란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교의 속성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구원관으로 가진 사람은 실제에 있어서는 작은 자를 죽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본문의 실제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문제예요. 물론 그 사람이 늘상 나는 누구를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누군가를 섬기고 싶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는 결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순을 같이 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종교인, 그들의 마음의 착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회교국가의 모든 문제예요. 라마단 기간에 회교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감동 먹고 옵니다. 왜냐하면 갔더니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겨도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도 라마단 기간에 회교국가를 방문했다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타이어를 다 교체해가지고 굉장히 회교국가에 대해서 감동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몇 번 작은 자를 섬겼느냐, 그걸 다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마단 기간에 방문한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전부 다 천사들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교국가의 인권은 어떠냐? 그들은 인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통치하고 여자를 묶어놓고 때리고 사소한 이유로, 그게 그들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걸맞지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국가만큼 평등이고 평화고 그런 가치를 절대로 여기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막상 공산국가를 가보면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사람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이는 거예요. 뭐 스탈린이니 뭐 김일성이니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뭐 중국이 자유화됐다고 하지만은 중국 사람들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그럼 왜 이럴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대로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우기 위하여 팔리운다. 팔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왜 파느냐? 사람을 사고 파는 이유는 최소한 더 노예로 쓰려고 사고 파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고 팔진 않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회교국가, 공산국가,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기독교 국가, 왜 사람을 파느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차피 파는데 그 이유는 도살용이다. 희생양을 삼기 위해서 판다. 도살용으로 팔고 희생양을 삼기 위해서 파는 건 뭡니까? 그거는 짐승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를 파는 이유는 바로 이 도살용, 희생양을 삼기 위한 것으로서 판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사람을 짐승으로 본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다. 뭘로 보냐고요? 고깃덩이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를 들여다보면 사람을 물리적 인간으로 보고 수단으로 보고 고깃덩어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팔고 산다.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박애를 실현한다고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을 해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동시에 한 사람에게서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공산주의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누구의 문제냐면 바로 종교의 문제고, 이 종교인들의 이중성, 양면성,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의 이중성, 양면성,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데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 갈등과 모순,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지만 우리의 신앙을 세운 데 있어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종교가 왜 존재를 합니까? 종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고 평화를 이루고 살고, 이러한 인간적 노력의 최후의 보루가 종교예요. 정치적으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 안 돼도 종교인들이 마지막에 나서서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이타적으로 합시다. 최후의 보루는 종교예요. 종교라는 게 무슨 어디 세상과 동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종교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치고 선하고 의롭기를 말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다 어느 종교, 어느 고등 종교든지 누구나 선하고 의롭고 이타주의적으로 살고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그리고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것은 세상의 가장 극심한 폭력과 갈등은 종교에서 있다. 그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싫어하는 지식인들은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폭력과 갈등은 그 장본인이 종교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든 아니면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던 무리들이든 바로 종교에 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이든지 엄청난 학살을 하고 중세시대의 무수한 종교 전쟁,
종교 전쟁이 하여튼 일어났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 뭐 30년 전쟁, 그게 다 종교 전쟁입니다. 어느 나라가 30년 동안 그렇게 싸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만이 그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현대사회는 9.11 테러, 이런 무서운 일들이란 게 겉보기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겉보기로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도 겉보기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본적인, 절대 표본이죠.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인데 실제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서서 민요가 날까 하니 죽이자. 왜 그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냐면 어려운 결정은 결국 종교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종교인이 그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라고 하면 이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그러라고 하면은 그거는 신같이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죽일 건지 아닐 건지 정하면 그거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져보고 의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아예 자기가 결정을 다 해버려요. 미리 목적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원인과 과정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미 죽이기로 결론해 놓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부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왜 봐도 우리가 못 보느냐, 그게 그런 뜻이었느냐, 심지어 거기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아예 못 봐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보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탁 결과를 정해놓고 과정과 원인을 보면은 전혀 다르게 보는 거고 전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도 예수를 죽일 것을 결정해 놓고 예수를 보니까 왜 안식일을 저렇게 안 지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자기는 안식일을 잘 지킨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거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도탄에 빠진 사람은 구해주고, 그게 안식일의 참된 정말 안식이죠. 그거야말로. 그런데 병든 자를 구해줬더니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이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걸 초점을 두고 안 되겠네. 그러면서 또 자기는 안식일을 잘 지킨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 말씀처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해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는 것은, 해치는 건 분열이고 전쟁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겉보기로는 대제사장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봉사자고 선교자고 뭐 별의별 좋은 거 다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분열자고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 사람이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육적인 것이 1%라도 섞이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사람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1%라도 들어오면 그냥 육적이 되지 영적이 되질 않아요. 영적인 거 99%, 육적인 거 1%를 붙이는 순간에 그거는 영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100% 육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 부인의 첫째 요소는 뭐냐? 첫 단계는 자기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뭘 보든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의 문제지, 내가 그 사람 보니까 어떻더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걸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뭐 화려하고 겉보기에 또 겉보기에 명분이 있고 그럴 듯할수록 그게 더 사람을 속이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적인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속을 들여다보고 겉을 고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분별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본문에서는 겉으로는 대제사장인데 속은 정치가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고 그걸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따르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참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섞여가지고 그 다른 게 섞인 걸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괴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괴계. 인본이 섞인 신앙 그건 괴계다. 겉으로 뭘 하든지 그건 괴계예요. 겉으로 뭐 선교를 한다. 뭐 겉으로 뭐 봉사를 한다. 겉으로 뭐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겉으로 뭐 뭐다 자기들이 다 브랜드를 내세워도 이거는 괴계다. 괴계라는 게 뭡니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의 본질이에요.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속에는 육적인 것이 다 섞여 있는 것이고 그건 뭐냐? 결국엔 그건 마귀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마귀가 일하지 종교 밖에서 마귀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가 인간의 최후의 보루인 인간 노력의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마귀는 결국 종교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종교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그렇죠? 종교인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회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종교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회를 세속화시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거짓 종교인들, 겉보기로만 종교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착각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마귀의 역사다. 그럼 얼마나 마귀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감히 하나님을 죽인다. 이러한 종교적 신앙이야말로 실제로 교회를 죽이는 것이고 실제로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많고 교회가 부흥한 줄 알았는데 굉장한 기여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기여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한 일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아니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를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독교가 했다는 일들이 그게 과연 그렇죠? 미래를 끊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뭐 큰 교회를 얘기할 것 아니더라도 뭐 교회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런 신뢰를 많이 봐왔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겉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종교와 신앙, 정말로 인간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여기에 기초해서 자기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뭐 하나님도 위하지만 현실상 뭐 얼마 섞는다.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그걸 다 고려를 하시지만 아예 그걸 신학으로 정립해버리는 사람들. 인간은 그런 거야. 인간이 뭐 하나님을 따르되 인간적인 건 또 고려해도 한 50대 50으로 나는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00% 육입니다. 100%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일 것이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립해 주시는 중요한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